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존귀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어린 양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강단과 교중에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시작한 어머니 교실 지혜편을 마친 노지우입니다. 8주간 중보기도를 애써준 순원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어머니 교실을 접했을 때 그 감동으로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책을 묵상 후 카톡으로 올리는 일이 어려워서 포기할까도 몇 번 생각했지만 오히려 묵상과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장으로서 7명 순원들과 날마다 댓글로 섬김을 하였으며 나눔이 올라오면 서로 댓글로 공감해주며 기도로 축복해주고 올라오는 글이 각자 달라서 하루가 어머니 교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하고 내가 과연 8주 동안 잘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순원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며 때론 가슴 먹먹한 사연에 함께 울고 웃으며 책임감을 가지니 자연스레 써지게 되었고 은혜가 갑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교실을 하며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지 깨달으며 미웠던 아버지에게도 연민의 정을 느끼고 오히려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성향이 다른 것을 인정하며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진정 엄마로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알게 하셔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게 함을 깨닫는 복되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복음의 증인이 되겠으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실은 하루하루 반복된 일상에서 자포자기하던 나에게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롭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안식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태할 때 지켜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힘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초라할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늘 위로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는 예물 정성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흥망성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 흥망성쇠를 통하여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을 역사의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아 원망을 합니다. 또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부족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많은 흥망성쇠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자면, 여러분 잘 아는 카카오,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있죠? 이 카카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작은 기업이었죠. 그러나 지금 얼마나 크게 번창하고 있습니까? 네이버나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은 변하는 시대와 기술을 빨리 흡수하고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을 합니다. 코닥 같은 기업들은 한 30년, 40년 전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큰 기업이었죠. 그러나 기술의 변화를 놓치고 늦게 대응하다가 지금 이름만 존재하는 쇠락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 빨리 변화를 흡수하고 그리고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해줘야만 흥망성쇠에서 몰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보면은 고구려는 수나라,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물리쳤던 나라, 당나라 30만 군대도 이겼던 나라죠. 그런데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서로 분쟁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흥망하는 나라나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도자와 화합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조선은 일본보다 문화가 앞서 있던 나라였죠. 그러나 봉건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국에서 문물을 배우는 것을 거절합니다. 일본은 아편전쟁에서 상전나라 중국이 작은 나라 영국한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서양 문물의 위력을 알고 재빨리 받아들여 얼마 만에 이 동아시아에서 최강대국이 됩니다. 게을리했던 중국과 조선은 일본에게 굴욕의 역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또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 이렇게 멸망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 노략군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나라였다고 그러죠. 그 나라에 3년간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고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그림 네 번째 보면은 저 그림이 아주 옛날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기에 창을 들고 눈을 찌르고 있죠. 저게 왕의 눈을 찌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에 보면은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얼굴에 뭐 줄 같은 게 연결이 됐는데 이게 코에다가 마치 콧돌에 뚫는 것처럼 코에 구멍을 뚫어서 쇠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참 비참한 역사를 당했죠. 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쓸만한 기술자, 귀족들, 젊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노예로 부리게 되죠. 자, 이런 비참한 역사를 당하게 된 이유가 중요하죠.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멸망 이유를 성경은 계속 아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패의 역사를 아주 낱낱이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실패, 아하스의 실패, 므낫세의 실패 다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후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전수합니다. 자, 왜 이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지리적인 이점이라든가 군사력에 의한다든가 그 다음에 단결했느냐 아니면 분열했느냐 이런 것에 결정이 됩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누가 지혜가 많으냐 이것에 의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멸망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특히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 백성들이 북쪽 족속인데 남쪽인 르호보암의 나라 지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혹시 또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이키지 않을까 하고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군데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날짜도 비슷하게 며칠 사이로 비슷하게 해서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섞이는 겁니다. 자,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바꾸어 만들어 이렇게 신앙을 희석시켜버리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3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네.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저기에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왼쪽에는 본죽이 있죠. 오른쪽에는
맥도날드일 겁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본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리 방법, 그리고 요리하는 기구까지 다 본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것을 다르게 하면 이것은 중요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바로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자기가 필요한 것은 추가하고 자기가 불필요한 것은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넣거나 빼거나 바꾸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쇠락하고 교회 가보면 젊은이들이 없고 이슬람교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번성해 가는 나라가 유럽과 영국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고 기독교를 전파했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쇠락한 것을 보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섞어버린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는 덧붙입니다. 그것이 교인들을 위한 것 같은데 결국 그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코란이 쓰여진 이후에 그것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대로 배운 이슬람교는 계속 부흥한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쓴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맛이 우리를 살리는 맛입니다. 여러분, 마늘의 맛이 굉장히 톡 쏘지 않습니까? 고추의 맛은 맵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강이나 계피는 어떻습니까? 이런 톡 쏘는 매운맛들이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 하여서 이것을 하나 둘씩 뺍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영혼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남유다는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586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두 번째 로마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AD 72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3년간 포위당하고 난 다음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전 지역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블레셋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 삽니다. 흩어졌던 그들이 무려 1900년 만에, 약 19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려 1900년 만에 그들은 회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순수함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모세 오경과 탈무드, 그들의 전통을 잊지 않고 후대에게 생명을 걸고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왜 망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다. 첫째는 절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왜 망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서. 그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이 뭐였죠?
진노 중에 뭐죠? 긍휼. 진노 중에 긍휼.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라가 망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영토를 뺏겼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만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결국 회복할 것이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회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은 당하지만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겁니다.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39절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데 내가 어찌 원망하랴. 에가서 3장 39절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자는 자기 안에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 그때는 마음이 시원한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틀러가 그렇게 자기를 600만 명을 죽여도 그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탈무드의 정신 중에 하나가 복수하지 말아라. 우리 성경의 정신이죠.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했다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수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많죠. 괴로운 일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자기 안에 잘못된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난의 때는 어려울 때 괴롭지만은 자기 안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될 때는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겨보면 그때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삶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에가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손들의 마음에 새겨서 계속 생명을 걸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오경과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생각보다 책이 짧지 않아요. 거의 백과산이 될 만큼 굉장히 책이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난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까 지혜를 구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령 한 학교에 한 학년이 3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 2등을 그들의 스승, 그들의 수승으로 세운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들어보셨죠? 자, 1, 2등을 랍비로 세웁니다. 중국은 1, 2등을 공대를 보냅니다. 미국은 1, 2등을 뭘 보내냐면 정치학과를 보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예전에는 법대를 보냈는데 요즘은 의대를 많이 보냈죠. 자,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지혜와 전통,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역사를 통해서 쭉 나오는데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고생을 통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배운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있고 지혜 있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왜 성공했지? 이것을 배운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는 히스기야의 형통과 성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바로 이게 히스기야의 성공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는 영원히 소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그 누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히스기야에게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 앞에는 한 번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람도 멸망시킵니다. 르신을 죽입니다. 다메섹을 차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호세아를 끌고 갑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로로 잡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입니다. 히스기야, 참 만만하게 보이는 조그만 나라, 대군을 이끌고 와서 감싸고 랍삭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야, 너희들 누구 믿고 그렇게 반응하느냐? 우리 아수르 대왕 앞에 이제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줄로 생각하느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랍사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협박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나를 보내셨다. 참. 히스기야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제일 문제는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그 다음 희망이 없어요. 맹수가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는 이게 저주파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우리 귀로 들리지 않는 저주파가 으르렁 하고 나가면 이렇게 노루나 토끼 같은 짐승들이 얼어버려요. 여러분, 두려워서 얼어버린 적 있죠? 자, 이 두려움에 잡히면 근육이 마비돼 버리죠. 그래서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혼동시킵니다. 낙심하게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령을 보호해 주는 거죠.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이 랍삭의 협박 편지, 협박 편지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박 편지를 다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자, 그림 6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저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86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일 있으면 저기 앞에 현관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길지 않게 한 A4지 한 장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한 서너 줄, 네다섯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하루에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여라. 저 랍사기는 화살 한 방도 이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할 것이다. 공성장비를 단 하나도 이 성에 펼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 아들한테 죽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니스룩의 신전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버려요.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사야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이런 말합니다. 마음에 내 말씀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한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실패했을 때,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오히려 소망을 품고 절망 낙담하지 않고 원망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살피고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역사서에 계속 긴 실패의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요? 긴 실패의 이야기, 그 결론은 뭐냐? 결국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이요. 여러분,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지옥 같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죽지 못해 살아,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월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발견된 나의 연약감, 내 안에 발견된 나의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죄들,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까지 내 속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더욱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만할 때는 안 보입니다. 잘 될 때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겉으로는 듣는 것 같아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자만하기가 쉽죠. 그러나 진짜 자기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은 누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창을 들고 있는 사단. 사단이 자 박군의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짐승들의 그림들이 들어 있죠. 여러 가지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저런 나쁜 마음들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위로부터 비둘기로부터 빛이 쫙 떨어져 성령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에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을 바꿔서 기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누가 모실 수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 내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일 때 또 낮출 때 다 이유가 있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시나이까 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고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있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빈자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쓰러진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내 깊숙이 들어있는 연약함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연약함을 불쌍히 하셨네 내가 쓰러졌을 때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내 심령 새롭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 중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연약할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불순물을 불순물을 정금처럼 보석처럼 담당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영원히 계시는 그들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인자와 국민을 하시고 우리가 미안해 십자가 제사하셨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을 때 절망, 낙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깊숙이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기야처럼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참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